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입니다. 한 구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가장 바보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바보들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교인들도 많아요. 똑같은 바보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분별력을 갖고 나는 바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자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고자 할 때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제게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넣어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강단에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설교 시간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 회중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깊이 새겨지고 또 말씀을 잘 깨닫고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진리의 지식으로 굳건하게 잘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현명한 자녀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 최정아 자매님 가정이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잘 치유시켜 주셔서 우리 최정아 자매님과 또 우리 신유빈 학생 늘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몸이 튼튼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친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체력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굳게 잘 성장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과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소위 학자들과 또 과학자들, 교육가들, 철학자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 다음에 노동운동가들, 그 외의 지성인들은 반기를 들면서 성경을 혐오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 없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죠? 당연히 성경의 주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그 어느 종교의 신들과 창시자들이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해요. 반기를 들었다면요, 자기네 신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해야죠. 어느 신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구주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45장 18절, 20절, 22절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죠.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힘도 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헛된 거예요.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죠. 이사야 45장 18절, 20절, 22절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반론을 제기하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인간들을 살게 했는가를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가 진행된 이래로 무수한 인간들은 여전히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예 없다고 단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약간의 분별력과 이성만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즉각 인지할 수 있는데도 악한 죄의 본성에 의해서 그들은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기로 작정해버린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런 인간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심을 과학적으로,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종교들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는 이 단체에서요, 2020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별 주요 종교 인구 분포의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세계 70억 이상 인구를 다 조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통계 기법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 76억 5,733만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기독교 인구가 23억 8,27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주교도 포함시킨 거예요. 이슬람은 19억 711만 명, 그 다음에 무종교는 11억 9,375만 명, 힌두교는 11억 6,144만 명. 이건 이제 인도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5억 699만 명. 그 다음에 민속신앙, 토속신앙은 4억 2,964만 명. 기타 종교는 6,099만 명. 그 다음에 유대교는 1,466만 명이라고 해요. 자, 이 중에서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지금 11억이 넘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인지하며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인구는 세계 76억 중에 24억도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요, 세계 50억 인구 이상은 성경에 따르면 모두 멍청한 사람들인 셈인 거예요. 왜죠?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 전하는 거예요. 세계 76억 중에 지금 50억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기독교 인구, 그럼 유대교도들은 그럼 모두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들 대다수 역시 타종교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고안해낸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문제는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한다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 외에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착각을 해도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 난 대형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라 이거죠. 아, 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마라 이거죠.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그분이 친히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죠.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바보 같은 자식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이렇게 냉철하죠?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거부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 역시도 바보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바보 같은 자식들이라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믿는 기준으로 제시하신 바른 성경을 지니고 기록된 대로 믿고 지키고 실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바보처럼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현명한 자녀로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어떤 형태든 속해서 안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 누가 어리석은 바보들인가 하죠. 첫 번째로 무신론자들이요. 종교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바보들이요. 무신론자들은 한마디로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공언을 합니다. 자, 이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학문적인 지식, 또 자신의 알량한 이성이나 지혜를 믿고 그렇게 아주 대담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종교 없어. 종교 안 믿어. 그러다 보니 이들은 마치 자신이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들은 믿음 또는 종교나 신앙을 하찮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실상은요, 이 무신론자들이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믿음을 대단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커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의 두뇌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두뇌로 인지되면 맞는 거고 내 두뇌로 이해 안 되면 다 틀린 거야. 그게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이라면요 바로 자기를 신으로 신봉하는 종교인 셈이에요. 무신론자들의 기준은 다름 아닌 자기의 이성과 경험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거나 또 체험하거나 또 이해할 수 있어야만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예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인가 이거예요. 자, 우주의 생성과 생명의 시작과 모든 자연현상을 그럼 누가 주도하고 있죠? 인간이 여러분 우주가 생성되는 걸 어떻게 생겼는지를 눈으로 직접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우주의 존재도 부정해야죠. 자, 과학은 현상을 분석할 뿐이지 우주와 자연계를 운영하거나 생명을 낳는 일은 과학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과학이 무슨 기압이 어떻고 무슨 날씨가 어떻고 분석하고 예측만 하는 거지 날씨를 주관하지는 못하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딱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우연. 우연히 그렇게 됐다 하죠.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우연히 어디서 시작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들이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잖아요. 저런 걸 믿냐고. 근데 자기들은 뭘 믿어요? 우연을 믿는 거예요. 우연. 이들과 잘 어울리는 자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렇게 무신론자들 중에서는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시하게 전제하며 기록된 책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절대적이고 그냥 확실한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걸 뭘 입증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왜 있는지를 입증하고 살아요? 그냥 내가 태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거, 그냥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건 입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전제를 하고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나 자연의 현상이 증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 거기 1절 보시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지.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이렇게 나오죠. 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연의 세계가 선포한다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나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변명하지 말아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신격을 눈에 보이도록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양이라고요. 태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격을 입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올바른 양심만 갖고 접근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계의 동물들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2장. 욥기 12장 거기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이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겠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물어봐 이거예요. 네 옆집에 있는 개한테 물어봐 이거예요. 고양이한테 물어봐 이거예요.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 8절.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하나님을 모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동물들이. 누가 제일 멍청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제일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가서 동물들 땅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10절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네. 생태계에 현존하는 무수한 동식물 개체들이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조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인간이 가늠하기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모른다고 그런 걸 부정하면 그게 없어지나요? 바다의 무수한 조류들이 태어나고 먹히고 죽고 하는 모든 과정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현상을 부정하면 되나요? 그것들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절대자가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냥 통에다가 여러 부품들 넣어놓고 통 닫아버리면 우연히 생기는 거예요, 시계가요? 누군가가 시계를 설계하고 만들었으니까 시계가 나왔죠. 시계가 왜 움직이죠? 누군가가 건전지를 투입했으니까 시계가 움직이죠. 저절로 우연히 움직이는 거예요? 무신론과 진화론은요, 결코 과학이나 이성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종교들이에요, 전부 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것도 뭐냐? 감정적인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이해가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과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리석은 자라도요, 분별이 있다면 어딘가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신론자들의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말썽인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라도요, 무의식적으로 아마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특히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계심을 자인합니다. 어떤 무신론자가요, 산악지역으로 올라가서요, 이 물이 불어난 시내를 보고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무서웠나 봐요. 자, 비명을 이렇게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 지나가던 한 설교자가 그의 소리를 듣고요, 떨어져 있던 큰 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그 하류에 내려가서 그 죄인이 급히 떠내려가는 것을 막고 그를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자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당신이 선하신 주님께 부르짖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부르네요. 그러자 그 무신론자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 나는 그래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내가 당했던 것처럼 공경에 빠질 때 주위에 어딘가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죠. 맞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도 안 믿어. 이게 바로 무신론이에요. 이게 무종교예요. 낙하산이 안 펴져요. 추락을 하는데 그럼 인간이 뭐라고 외치죠? 오 마이 갓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왜 부처 이름 안 불러요? 왜 공자 이름 안 불러요? 왜 알라 이름 안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을 뭘 불러요? 엄마야. 그죠? 우리나라 사람 엄마야. 하나님이 그렇게 싫으니까 엄마야. 그러죠. 뭐 엄마가 뭘 어떻게 구해주는데. 그죠? 안 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럼 믿어야죠. 에이,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 잘난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자는 똑똑한 사람일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일까요? 무신론자는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왜? 자기는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았어도 바보일 뿐이에요. 바보. 여러분은 무신론자들이야말로 엄청나게 비상식적인 믿음을 지닌 종교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거에 감사해야죠. 그렇죠? 자, 누가 어리석은 바보들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바보들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5절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아멘 아니죠. 절대로. 우리 불상이 최고라고. 이 나무로 만든, 이 돌로 만든 형상이 최고라고. 그렇게 우기겠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상식과 이성, 양심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결국 이들이 고안해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이들이 오늘날 소위 종교를 지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저마다 신봉하는 형상들과 신상들이 존재합니다. 불교에는 부처를 형상화한 불상이 존재하죠. 그 외에 민간 신앙을 숭배하는 자들은 온갖 나무, 돌, 또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들을 쌓아놓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신에게 비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 가보세요. 인간들이 별의별 돌을 다 쌓아놓고 거기다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런 우상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불상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이거예요.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이거죠. 불상에게 비나이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나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이거죠. 호흡은 생명, 생명의 호흡이죠. 다시 말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들만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로마 가톨릭 교도들도 모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명령을 무시하고 성모 마리아를 위한 상들을 만들어서 신도들로 하여금 그 상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죠. 또 예수상, 그 외에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 장식품으로 지니고 다니거나 또 그것들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톨릭뿐만 아니라 배교한 개신교회들은 십자가를 마치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겨 예배당 지붕이나 강당 정면 벽에다 걸어놓는다지죠. 또 십자가를 장신구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거나 손가락에 끼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거예요? 깜깜하거나 무서우면 십자가, 십자가, 지켜주소서 이거. 이런 행위가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죠? 성경 어디에도요 그런 작태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이래, 사도들 이래요. 초대교회 어느 누구도요 십자가를 자기네 모임에다 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짓을 왜 하죠?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는 이교도들의 여신 숭배 사상을 로마 카톨릭이 고스란히 자기들의 교리로 각색하여 수용한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신을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25절에.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에요. 그래서 형상들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기인한 전통 아니에요. 이교도들의 전통이죠. 또한 십자가 모양, 십자가는 어디서 기원한 거냐? 고대 칼데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탐무스 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배교한 교회들이 후에 이교도들의 전통을 그대로 교회 안에 수용함으로써 이런 탐무스 할 때 영어 맨 앞에 철자가 T 아니에요, T. 이게 대문자 T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모방해서 그렇게 따고 그 형상을 신성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거예요. 자, 성경은 형상들이 모두 만든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5편 보세요. 시편 135편 15절 보시면요. 자, 시편 135편 15절.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이거죠.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18절에 잘 보세요. 그것들과 어때요? 같으며 이거죠.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어때요? 그러하도다라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불상을 위시한 그런 형상들은요, 다 인간이 자기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과 그것들을 만든 인간들은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특히 우상에는 호흡이 없다 그러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따르면 그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참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바로 우상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예. 자, 한편 우상 숭배란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못한 어떤 것을 경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만약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도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완고한 마음의 자세를 우상 숭배와 같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고 또 중히 여기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 다른 것을 지금 중시 여기고 있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형상을 숭배하고 비는 인간들 모두 정신 나간 바보들이에요. 자, 인간이 믿고 받아들일 형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장 3절과 고린도서 4장 4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인간이 형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오직 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성도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 어리석은 바보들인가? 이제 세 번째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거기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리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러분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열성만 있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도 바보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단 교회들, 이단 종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온갖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기독교인들의 교회 생활을 보면 가히 헌신적이에요. 이단 종파들의 포교 활동을 보면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들은 각자마다 신봉하는 신념을 위해서 열성을 쏟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데가 아니라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여기서 이 지식은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른 성경이 없고 진리에 무지합니다. 결국 이들은 헛된 종교적 열성과 신앙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당한 것은 지금 지식을 따라 되지 않은 열성 때문에 거부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성이 헛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헛되게 산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진리의 지식이 결여된 열성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바로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종교적 열성만 있는 기독교인들과 이단 종파들의 공통적 관심사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 열성을 내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걸로 의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의를 위해서만 열성을 내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대단하고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성경적인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온갖 행위 구원, 침례나 세례, 성사, 직분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결국 온갖 고생만 실컷 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바보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바보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다 죽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특히 기독교로 열성을 다해 고생만 하다 죽고 지옥 가는 사람들 가장 비참한 바보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거부당한 줄 아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이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지식을 거부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지식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게 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멸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어리석게 종교적 행위만 일삼다가 모두 패망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전파하는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때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거부하냐 이거예요. 제가 성경의 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멸시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거부하죠? 어리석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현명하게 처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 28장 26절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를 해도요,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절구통에 놓고 절구로 찧어도요 어리석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 27장 2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요 모두 어리석은 바보로 남게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의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요 실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적인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않고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야말로 바보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여러분 부활 안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 안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여러분 헛된 거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의 특징은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가올 영원에서의 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생에서 먹고 살고 부를 증식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삶의 형태가 바로 그렇다고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죠.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돈을 사랑하고 먹고 사는 것 거기만 눈을 두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어리석은 바보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인은 모두 어리석은 바보예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믿으려면 복음의 진리를 믿어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실행하고 있으면 주님께 인정받는 현명한 성도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네. 진리의 지식에 우리는 이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불신자가요, 기독교는 사기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그 후에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하세요. 그래서 청중 가운데요, 이전에 악명 높은 술 주정뱅이였다가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사람이 강단 앞쪽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요, 자기 주머니에서 오렌지를 하나 꺼내요. 그래서 말없이 그 껍질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자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질문이 있어서 손 들고 나온 거 아니냐고 말을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없이요, 그 껍질만 까고요, 그 오렌지를 다 먹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강연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제가 먹은 오렌지 달콤했을까요? 실까요? 그러니까 이 강연자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열간아, 내가 먹어봤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버럭 소리를 질렀죠. 이때 그 회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당신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럼 도대체 당신이 그분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오렌지를 먹어봐야 달콤한지 신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똑똑하고 이성적인 것처럼 행세해요.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아는 것만 진리라고 착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뭘 알긴 할까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냥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의 지성으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성경과 자연과 양심과 도덕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역시도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인입니다.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주님의 재림과 부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이 생의 소망을 두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번성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믿는 성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여러분이 다 확신하죠? 그렇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여러분 확실히 알죠? 믿으시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세상이 거부하는 바른 성경을 우린 들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바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있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은 걸까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현명하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과 22장 17절부터 21절에. 자,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리석은 바보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위한 인생을 삶으로써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